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엘리야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과 그리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 두 가지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은 여호와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온 땅에 비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조건적 명령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라, 그러면 이라고 하는 선행 조건이 붙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행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합에게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합을 피해 숨어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합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이 3년 만에 듣게 되는 시원스러운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작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합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를 만홀히 대하고 있는 아합입니다. 게다가 그의 부인인 왕비 이세벨은 그 기가 얼마나 센지 온 나라가 그녀가 두는 체스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바알과 아세라의 상이 만들어지고 나라 전역에는 바알을 위한 신전이 수축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왕실을 넘나들면서 그야말로 왕실 법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은 악독하고 표독스러운 종교심으로 인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과격 바알 아세라 신봉 집단의 우두머리였던 것입니다. 가지 않으면 비는 없습니다. 간다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결단을 합니까? 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려고 라고 하는 말은 잔뜩 겁을 먹은 채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그러한 자세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볼 테면 봐라 라고 하는 자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이와 같이 패기 넘치게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아합의 편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땅의 모든 지역을 돌아다녀 보자라고 합니다. 왕실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왕실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샅샅이 돌아다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넘어오고 있고 아합은 사마리아 땅을 구석구석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것 같은 긴장된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때 열왕기 기자는 아합의 곁에 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3절에 말하기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아합 곁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를 장려했던 왕인데 그의 곁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해서 오바댜의 모습을 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갖게 되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열심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모든 일에 열심히 임함으로 인해서 그의 성품과 공정면에서 모든 면에서 인정을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를 가리켜서 왕궁 맡은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의 위치가 어떠한가 하면 열왕기상 16장 9절에 보시면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반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엘라 왕은 아르사의 집에서는 마시고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왕궁 맡은 자는 왕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생명을 내놓고서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바댜는 아합에게 있어서 매우 큰 신임을 얻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합은 그를 믿었고 왕실의 주요 업무를 볼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아합의 왕조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을지라도 왕실의 업무를 감당하는 일들은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일꾼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횡포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침투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의 삶의 무대는 세상 속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밀려날수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수록,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제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수록 세상은 더욱더 썩어지고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 멸망과 저주의 기운을 몰아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한 여호와의 긍휼이 심판을 거두고 회복과 용서하심으로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의 치료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열심이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뚝심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뚝심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오바댜가 이 위험한 시국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아합의 왕조에서 그의 성품이 길들여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 12절을 보시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바댜는 신앙의 환경이 배인 가문에서 자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는 말씀에서 지극히라는 말이 매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양, 길이, 시간 그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했던 신앙의 경력이 시간적으로 결코 짧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 또한 그렇게 얕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신앙의 뚝심을 길러온 사람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초대교회 목회자로 쓰임받았던 디모데 역시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 지혜 가운데 자랐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고 믿게 하심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신앙의 연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올곧게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망각하기 때문에 신앙이 휘청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잃어버린 채 허랑방탕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그 마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때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지혜를 얻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원들이 여호와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왕실의 주요 관직을 맡아서 그의 경제권을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신 자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바댜가 아합에게 인정받게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겼을지라도 의심을 받지 않게 하시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평소에도 기회주의적인 성품을 갖고 있었다면 그는 쉽게 의심을 받고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바댜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셨고 그 성품을 위기의 때에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바댜는 나라를 살리는 세상의 관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100명의 선지자를 섬기는 백부장으로서 하늘의 관직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자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세우신 사람이 오바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의의 도구로 들어 쓰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생명의 능력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경이로운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이한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크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고, 세상이 혼탁하다고, 세상이 무법하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빛으로 세워주신 여호와를 힘입어서 버티며 인내하며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또한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역에 하나님의 숨결이 닿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에 가치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또한 세상을 도울 수 있는 여호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어느 한날의 모든 삶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옵시고, 그 기쁨을 만인들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내비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일들에 열심으로 성실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종이 상전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열심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의 정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며 도리어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개혁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코로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의 영역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유익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체적인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나갈 수 있는 복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습관들이 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일에 모든 교사분들이 함께 합력하여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내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